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간절히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참된 평강, 위로, 아버지 안식이 우리를 주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은혜와 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아버지 내 것으로 삼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아버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은혜 가운데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생명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케 되는 역사로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에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저희 이제 교회는 이제 감리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4월 5일 부활절 주일 제물포항으로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 우리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셔서 두 분이 협력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할 터이니 우리 선교사님이 저쪽 지역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서울과 저기 경상도, 전라도 쪽은 이제 장로교, 이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주로 사역하시게 됐고, 또 인천, 저기 충청도, 저 강원도 이런 쪽은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사역을 이제 주로 맡아서 하시게 됐습니다. 그 결과 강화 같은 곳은 뭐 90% 넘게 감리교가 이제 세워지게 됐고, 또 인천에도 감리교가 많고, 또 강원도에도 이제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 경상도 이런 쪽에는 우리 장로교가 또 많이 세워지게 됐죠. 이렇게 우리 감리교, 장로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협력해서 선하게 이제 전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인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어떤 인식이냐면은 장로교는 예정론이고 감리교는 자유의지다. 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해서 예종론을 완전히 버리면 안 되고요. 예종론이라 그래서 또 자유의지를 또 다 버려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성경에 따른 심각한 어떤 결핍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을 어느 한쪽을 좀 강조하는 것뿐이지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은 거야. 하나님 내가 믿은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서 단 1%도 이 안에 선한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완전 타락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결단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걸 예정하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선행 은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지, 절대로 감리교에서는 내가 믿었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은 거야,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청와대 근처 인왕산 근처에 우리 일반인들은 접근 금지였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왕산길이 개방이 되고 그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을 때 제가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쪽을 이제 그 길을 이제 열렸으니까 막 우리 시민들이 기념 삼아서 막 갔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그때도요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요 경찰들이 쫙 있어요. 그 지역을 지키는 거야. 감히 함부로 청와대 앞에 기웃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습니다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대통령의 초청이 있어야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만나고 싶은데 국민인데 나도 좀 만납시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구청장 한 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약속 없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러줘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떤 말씀 같은 게 있냐면 2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할까 하나이다?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갖는 감정과 느낌은 죽는다예요. 사실이 그렇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직감적으로 압니다. 천둥번개가 막 우르릉 쾅쾅 치고 있어요. 우르릉 쾅쾅 치고 있는데 와 저기 번개불이 번쩍 하는구나. 그것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그걸 대할 때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번개 저기 뭐가 빛이 번쩍이네. 나 저 빛 만져보고 싶어. 나 저거 맞아보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다. 직감적으로 저거 맞으면 나 죽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직접 저 음성을 들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런 위압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경외함, 그런 우리 사람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을 사람들이 느끼니까 와 여기 내가 넘어갔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구약으로 말하면 이미 지성소까지 다 들어온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 외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이제 예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모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대통령이 부르지 않으면 대통령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려고 내가 결정한 건데 내가 온 건데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 내가 믿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뭘 가졌기에 능력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을 쓸 때. 근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했을 때 일단 교회 엄청 욕하고 있었겠죠. 교회 엄청 욕하면서, 목사 욕하면서, 저기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다들 정신병자라 그러면서, 아유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나만 높다고 했을 것이고, 돈이 주인 되었고 건강이 주인 되었고 세상에서 인기, 명예, 권세가 내가 바라는 가장 원하는 것이 되었고 어떻게 하든지 보이기에 좋은 것, 누리기에 즐거운 것만 추구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야, 이렇게 내가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언젠가는 내가 죽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 너무 아쉽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너무 괴롭다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젊음과 건강을 유지시키려고 온통 거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평생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저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부르신 것은 사도 바울이나 불러주신 것이고 제자들이나 불러주신 거, 마태나 불러주신 것이고 베드로나 불러주신 것이지 에휴 제가 뭐라고 저를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로마서 1장 6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온 그런 탁월한 특별한 이름난 제자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 1절 보세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불러주신 때는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고요. 또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할렐루야. 그냥 와서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너무 감사해.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걸 넘어서서 일꾼으로 택하여 불러주셨다. 여러분 아나니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밝은 빛 가운데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넌 집가 그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 만나라. 그가 기도 중에 있다. 그 사람 위험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이렇게 잡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야. 사도 그 바울은, 그 사울은, 그 성경에 그때는 사울이죠. 내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내 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할렐루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다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교회 제가 처음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나느냐 주의 어린이 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나느냐 뭐 목사, 그래서 선생 앉아, 내가 전할 테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명 가운데 또 불러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인데 특별히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말하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딱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저는 그 뒤로 후회 없이 이 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렇게 사모님도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음성을, 그 사명의 음성을 들었냐고 했을 때 이제 그 2014년도에 이제 좀 딸이 사고를 당하고 그때 눈물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정말 가르침에 집중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가르침의 중심을. 그렇게 돼서 1년 반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사모님께 배운 학생들이 전도되어서 교회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들렸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그 뒤에 있겠죠? 자, 로마서 11장 29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은사와.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게 은사예요. 그 사람의 그 지어진 사명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어떤 믿음의 은사 이렇게 주시는데,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가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실수가 없다.
실패가 없다. 주무신 분들은 좀 깨셨으면 좋겠어. 소연아 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졸면은 내가 설교가 안 된다. 직접 이제는 한 명씩 다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는지 나도 졸리네. 안 돼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 안 듣고 한 주일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 너무 귀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넘어서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도 필요해? 그냥 그래 너도 가져, 너도 그 일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한 번도 실수 없이, 한 번도 어떤 무계획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믿어져. 나는 특별히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을까?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3절.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됐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저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학교 때. 여러분 아니에요. 구약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지 행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가요, 직접 이거는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그 전에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지 참 보세요. 한 명씩 이렇게 구원 메시지를 전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정말로 예수를 믿나 하는데, 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린이 누굴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이. 그러면 정답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 그래,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 믿어요. 그럼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요. 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난감해 하시면서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아니고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너 누구 믿으면 구원 받아? 예수님이요. 됐어,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저건 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러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은혜를 입는 것인데, 그걸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거 분리하는 것도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거 한 포인트 꼭지점, 그것만 믿으면 다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택적 믿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믿어야 되죠.
그것만 나는 믿어, 나머지는 안 믿어. 그거는 조금 이상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뭘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를 택하여서 복의 근원 되게 하고, 자기를 택하여서 이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있게 하시겠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상은 어때요? 절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믿었어요. 상황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자녀가 많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봐도 다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녀 얼마나 많이 낳는데, 고작 해야 이삭, 고작 해야 야곱, 에서 뭐가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대요. 야, 너가 의인이다, 의롭다. 근데 이것은요, 4장 23절 보시기 바래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도 믿어야 돼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은 저래서 저렇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구나. 아, 사모님은 저렇게 사모님은 부르셨구나. 나는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것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의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괜히 온 게 아니에요. 괜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야, 내가 저렇게 박소연을 불렀는데 주일 예배 때 맨날 졸기나 하고, 아, 안 되겠다, 괜히 불렀다, 실패다, 실패.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김성원 목사를 불렀는데 설교 맨날 저렇게 죽쓰고 아유, 후회 막급하다.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 것 같아, 실망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괜히 후회하실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요,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대.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맡겨줬는데 보니까 넌 안 되겠어. 아유, 틀렸다, 야. 그렇게 안 하신대요. 실수가 없으시대요. 반드시 부르셨대요. 목사님, 제가 이런데도 불렀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는데도요, 가진 것도 없는데도요, 능력도 없는데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요. 예,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사탄의 강력한 도전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려고.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후회한다, 이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불렀는데 후회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부르신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내가 안 믿은 거예요. 사울왕이 안 믿었어요.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도 부르셨어요? 가롯 유다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부르셨어요. 근데 본인이 안 믿었어요. 본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꾸 내 상황 보고, 내 환경 보고, 내 입장 따지고, 내 형편을 따지면서 내가 안 믿으면 내가 그런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다. 내가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 우리가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 내가 괜히 불렀어. 쟤를 괜히 일꾼으로 쓴다 그랬어. 저래가지고 무슨 속장이야, 저래가지고 무슨 간사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에는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취소함이 없대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취소가 없대. 취소. 그래, 불렀어. 아유 네가 애쓴다. 이 사람 훨씬 잘하네. 야, 이 일에 넌 취소. 얘를 쓸 거야. 아니래요. 취소하심이 없대요. 목사님, 그건 다 옛날 말이죠.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요,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명이 남아 있다. 취소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있지, 이걸 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 그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라 은사도 주셨다. 그 말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맡겨놓고 지금 실망하고 후회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취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나는 이제 교회 출석이나 해야지, 그러신 분이 계신다면,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그저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내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찬양 많이 했잖아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3절 보세요. 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 책망하시면 어떡해, 하나님 나 싫어하시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 바라보면서 실망하시면 어떡해, 후회하시면 어떡해. 그게 아니에요.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3절,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 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면서 안 되겠네, 이런 모습으로 무슨 내가 재정사역을 하고 말씀사역자가 되고 무슨 무얼 헌신하고 내가 그러겠어. 안 되겠네.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안 되겠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대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본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망하시고 본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사탄에게 그렇게 자꾸 공격을 받고 계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저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니. 우리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취소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나도 크셔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를 포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다시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만 복음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아버지, 내가 너무 부족하게 생각되어져서, 내가 너무 형편없이 여겨져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포기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실망해서 더 이상 안 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버리셨다고 스스로 아버지 사탄에게 속아서 낙심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이제 그 믿음 가운데에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이 믿음으로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 부르신 듯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 참 많이 실망시켜드려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 많이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후회하시고 포기하시고 이제는 버리셨다 생각될 때도 많았는데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후회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기대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금 우리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허락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마다 주여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심이 사랑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